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100마리 양 중에 71마리 양 비유, 그리고 이어서 70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탕자 이야기. 이 앞 시간에 그 앞선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의 첫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께 막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보고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비꼬으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에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사실 비유의 세 가지 말씀이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잃은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아픈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5장 끝까지 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 24절까지 읽었긴 한데 그 이후에 보시면 25절 26절에 그 탕자 동생이 돌아와서 그 형 되는 첫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시끌벅적한 거죠. 잔치가 벌어지고 둘째 아들이 돌아온 상황에 첫째 아들은 밭에서 돌아와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종에게 물어보는 그 상황이 펼쳐져요. 근데 맏아들은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첫째 아들이 지금 동생이 돌아온 걸 모르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걸 알렸을까요? 안 알렸을까요? 안 알렸으니까 몰랐겠죠. 그럼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빨리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알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알리지 않았을까? 빨리 알릴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알리지 않으신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어린 양, 잃은 양 찾기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찾아 헤매이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 기쁨에 큰아들에게 그걸 알릴 마음조차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쓸 여유조차 없을 만큼 그 잃은 양, 잃은 아들에 대한 기다림, 고대함,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유가 없는 분이 아니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절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실제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에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그 고대하심 때문에 그 나머지 잘 있는 큰아들, 나머지 잘 있는 99마리 양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조차도 없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탕자된 가족들, 이런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마음 쓸 여유조차 없이 그 큰아들에게는 마음 쓸 여유조차 없이 애절한데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탕자된 가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어떻게까지 해주셨죠?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숨 바친 기도, 목숨을 직접 바치지 못해도 목숨 바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해산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냐면 영혼의 새 생명을 낳는 게 실제 남자들은 잘 모르겠죠.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만 들어서 알지.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실제로 해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산하는 고통으로 목숨을 바치는 기도로 그렇게 새 생명을 낳기 위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새 생명을 낳기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봤냐라는 거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 우리 교회는 6월 12일 날 해피 버스데이 이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시고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나온 이른 양 찾기 비유도 마찬가지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맥락에서 또 반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연거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첫 번째 비유를 말했을 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를 말했을 때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도무지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보다도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보다도 더 자세하고 더 길게 이 탕자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이 탕자,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이 주인공 아들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돌아온 탕자가 얼마나 페류나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좀 돈 좀 있는 집안에 철 안 든 아들이 부모님께 돈 좀 받아가지고 좀 방탕하다가 돌아온 이야기로 생각하셨다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율법과 전통 가운데 이런 아들은 상당히 배륜적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내 몫을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배륜아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아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법이고 성경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전통에 가면 신명기 또 21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장자는 두 몫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니까 첫째 아들에게 두 몫, 장자에게 두 몫이 되고 둘째 아들에게는 그 장자의 반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에게 재산이 3억이 있다. 그러면 장자에게 2억이 가는 거고 그 둘째 아들에게 1억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재산이 3억이니까 나에게 1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산으로 지금 주세요 그 1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패륜적인지 몰라요. 근데 또 아버지가 참 그 마음이 선하신 분인가 봐요. 줬어요. 1억 달라니까 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1억을 달라는 거는 뭐 그걸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가족을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니었죠. 술에 여자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재산을 나눠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아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모았다라는 얘기는 이 당시는 고대사 옛날 사회니까 요즘처럼 우리처럼 은행에서 돈을 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축으로 재산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땅으로 재산을 받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돈으로 팔았겠죠. 급하게 빠른 시간 안에 며칠 내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다 가지고 가족들이 아버지가 간섭할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간섭하지 않는 저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술과 여자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고 나서 굶어 죽게 되니까 마침 또 그 나라에서 또 가뭄이 오고 나라도 어려워지게 됐어요. 돈 없으니까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는 일을 도와서 하는데 그래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죠.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을 하고 돌아올 마음을 먹습니다. 정말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런 아들은 마을 사람들이 페르나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패역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굶어 죽기 싫어서 아버지에게 품꾼으로라도 써주시라고 간절히 애원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주세요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혼자 미리 생각해보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17절, 18절, 19절이.
그렇게 생각을 해두고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이제 그 마을에 집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아직은 집에서는 멀리, 그러니까 마을의 한 어귀쯤에, 마을 입구쯤에 다다랐을 때, 거의 도착했을 때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동네 입구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 안고 감싸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들이 지금 거의 거지 같은 행색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돼지하고 뒹굴고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옷도 더러울 것이고 냄새도 날 것이고 머리도 안 감아서 이렇게 더럽고 얼굴도 지저분할 텐데, 저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보고 아들에게 한숨에 달려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며 하루에도 몇 번을 본 거예요. 몇 번을 아들이 얼마나 마을 오기에 저 아들이 온다면 저 마을 입구로 들어올 텐데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나간 자녀지만 어떻게든 돌아오면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고 단숨에 알아보고 달려나간 거죠. 두 번째는 다급하게 달려나간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어떤 아들이라고 했죠? 패역한 아들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직 죽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그리고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음주가무에 썼던 아주 패역한 아들이에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아들을 발견해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아들이 보이자마자 다급하게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호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막 회개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온 게 아니에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먼저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이 사랑이 이렇게 간절한데 너희들이 좀 알아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어서 첫째 아들 이야기로 이어지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신은 평생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집을 떠나지 않고 밭일하고 양치고 아버지의 굳은 일을 다 맡아서 염소 새끼도 또 양새끼도 다 자기가 받아내고 일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마음 상하겠죠.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의 많은 양을 화랑방탕하게 이미 저 창녀들과 술 먹으면서 놀아난 저 쓰레기 같은 동생, 정말 얄미운 저 동생, 큰 잘못을 저지르고 왔는데 뭐라고 하기보다는 얼싸 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네요.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서 차별 대우하는 건가? 내가 장자인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이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더 크게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백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아버지의 뜻은 사실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내 육신의 생각대로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녀들 중에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탕자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탕자라고 둘째 아들 같은 탕자라고는 말씀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고 늘 예배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록 둘째 동생처럼 집을 나간 탕자는 아니지만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엉뚱한 곳을 향해 마음을 두고 또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원하며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함께 살고 있는 첫째 아들, 교회에서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모 교회, 양천구에 있는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은 말하기가 좀 그렇고 그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에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 말씀이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나 이른 양 찾기 이런 행사를 하면 이제 우리 교회처럼 날을 딱 정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당일날 작정했던 그분들을 다 모시고 올 거 아닙니까? 뭐 적게는 몇십 명, 큰 교회는 몇백 명도 오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교회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들이 아닌 새로운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 날 기존의 성도님들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한 30% 안 나오신다고 해요. 그 주일날. 왜 그럴까요? 왜 출석을 안 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번잡하고 복잡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은 빠지는 거죠. 잃어버렸던 탕자 둘째 아들을 찾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과 같은 거죠.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기존의 성도들이 새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실제로는 겪다 보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첫째 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31절과 32절에 또 직접적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 첫째는 단순히 둘째 동생에 대한 질투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미 동생의 몫을 떼어주었는데 또 이렇게 아버지가 기쁘게 맞아주는 걸 보니까 또다시 나중에 동생에게 내가 받을 저 재산을 떼어주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여기 아버지의 표현대로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마음은 없어요. 그런 시선은 없어요. 그저 내가 받을 몫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질투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 가운데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좀 많이 돌고 돌다가 그렇게 교회에 결국에는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좀 나중에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요. 잘 섬겨요. 그랬더니 또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 교회에 나온 또 어떤 성도님들은 초신자인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말씀을 할 때마다 막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은혜 받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막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걸 보면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자책감이 들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는데 나는 뭐지? 하나님 나는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즘에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 성공했다 이런 간증을 하면 별로 은혜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간증하지 말라고들 다들 해요. 왜 그런 거냐면 물론 기복주의 신앙의 어떤 기저에 있어서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그게 기복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무조건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싫어서, 이런 게 또 잘못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전혀 안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복주의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축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닌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기복주의 신앙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냉정히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욕심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안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께 충성했을 때 종국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저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분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은혜되고 안 되고의 내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하고 가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있죠. 힘들 수는 있으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면 그걸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들을 보고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겁니다. 또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시험을 허락하시면 힘든 것 하나님께 고하면서도 또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 풍부하게, 그러다가 풍부에 처하게 되면 또 어떤 세상의 축복 같을지라도 그런 축복을 주시면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이어야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일이 내 일이 되게 하는 것, 그 일이,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하는 것,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 아들같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를 가거나 교회 일을 할 때 늘 시험에 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늘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주방 같은 곳에서 일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뭐 드러나지거나 막 그걸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힘들게 일하는데 드러나지 않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에 비해서 별로 안 힘든 일 하는데 어떤가 한 번 했는데 그걸로 막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높아지고 알려지게 되고, 그런 걸 보면 괜히 시기가 나요. 내가 열심히 했던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보고 속이 뒤집어지고 질투가 나고 시험에 드는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시는 건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웬만한 일들은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알아요. 확실하게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저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는 겸손하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아셨을 겁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서 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하시면서도 또 첫째 아들에게는 사실 첫째 아들 너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어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잘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행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해왔는데 낙심이 되었던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토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또 우리 남편 혹은 아내, 우리 자녀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평생토록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낙심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선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은 사명, 직분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VIP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고 거두어 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